오늘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에게 전략이 되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눈을 따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군은 상대편이에요. 그들의 북쪽 모래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세요?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야훼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때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네, 오늘은 새해 메시지로 하나만 생각하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생각하라. 네, 그래서 설교 대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뭔가를 해내려면 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절 하나 더 볼 건데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으니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으실 겁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전쟁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휘관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매뉴얼인가 봐요.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갖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갖게 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인솔하게 하십시오.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전쟁의 전략인데 무슨 얘기냐? 두 마음을 품었니?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승리하긴 원하는데 이 올해는 좀 실패해 볼까 이런 사람 없다고 얘기했죠. 모두 다 승리하기 원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 생각하는 사람, 전쟁 나가서 포도원 생각하는 사람, 약혼녀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라는 거죠. 집에 가. 그러니까 집에 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집에 가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로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삶이 다 지금 전쟁이거든요. 그죠? 매일매일이 변수와 싸우고 있고 매일매일이 나의 체력과 싸우고, 체력은 좋은데 정신력은 안 좋고, 정신력은 좋은데 체력이 안 따라주고, 정신력 체력 다 좋은데 관계가 안 좋고,
관계, 정신력, 체력 다 좋은데 가족이랑 안 좋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어. 이게 다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20장, 이 구약의 매뉴얼, 이 구약의 전법이 성경 전체에 적용된 딱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초반에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란 사람이 있었고요. 미디안이란 빌런과 전쟁을 하는 장면. 오늘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그 백그라운드인데, 미디안이라는 빌런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그 적들인데요. 13만 5천 명이나 떼거지로 왔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긁어 모았더니 몇 명이냐?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딱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군대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야, 겁나고 무서워하면 애들 보내. 집에 가라고 해. 이 3만 2천 명 왔는데 이 중에서 겁난 애들 보내. 그랬더니 보냈더니 2만 2천 명이나 갔어요. 그래도 10,000명은 남았죠. 이 사람도 그 10,000명은 그래도 오휴 10,000명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 그래도 단위는 만에 아직도 있는 거니까 막 1,000으로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시냇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뭐 그 당시엔 컵이 없으니까 머리를 박고 이렇게 마셨다고요. 마시는데 300명만 손을 내밀어서 움켜서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박고 개처럼 그렇게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 야, 개처럼 먹은 자들 있지. 그 사람들 다 집에 보내. 집에 가.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들만 남겨. 이런 명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추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구구한 해석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그 머리를 박고 먹은 사람은 안 되고 왜 손으로 움킨 사람만 되느냐? 뭐 하나님이 뭐 개폼을 싫어해서 그러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이렇게 딱 그 손으로 웅크려서 이렇게 먹은 사람은 뭐 긴장감을 풀지 않고 경계심을 나타낸다. 조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통 쓰신다라는 이야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해석이지 뭐 딱 부러지게 뭐가 맞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을 추리시죠.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얘네들은 뭐냐? 오직 전쟁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오직 승리만을 생각했던 사람.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먹으면서도 와 물이다 하고 흐트러진 게 아니라 물을 마시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인, 즉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이건 맞겠죠. 그런 자세에서 연유를 한다 그러면. 자, 그랬을 때에 이 300명 데리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뛰쳐나갔더니 이겼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전쟁에서의 승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두 마음 품은 자들이 이기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아까 돌아갔죠. 그 2만 2천 명이 돌아갔단 말이야. 그 돌아갔던 사람 중에 전문 싸움꾼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돌 잘 돌리는 사람이 있었겠다고. 집안이 군인 집안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얘는 진짜 돌을 잘 던져요. 대장님 얘 진짜 잘 던져요. 모르세요? 이런 애들 있었을 거라고. 걔들 다 집에 갔단 말이에요. 31,700명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지 않고는 너의 집안, 너의 체력, 너의 기술, 승리와 직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반대로 살고 있죠. 저는 집안이 문제예요. 기술이 없어요. 저는 뭐 경력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건데, 마음이 두 가지인 건데 이걸 체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 가지인 건 뭐 그럴 수도 있지고 나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걸 공부 안 해서 그렇대요.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렇대요. 나는 요즘에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서 그렇대요. 아니, 두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인물을 보면
대개 승리를 이끈 사람들, 승리를 맛본 캐릭터들을 보면 전부 다 대개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러면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마스커스라는 곳에서, 다마스커스 사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은 절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한 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그 사람마다 어투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끝마다 오직, 그죠? 뭐 주밖에 없사오니, only 이거밖에 안 써요. to the goal 계속 그래요. 오직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벌써 비장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두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한 일. 그걸 걷지도 않아요. 뛰어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을 추구하는 인생,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더라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악몽 꾸고 막 환상 일어나고 막 무섭게 하고 막 길 가는데 어두컴컴한데 뭐 소리 들려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을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 있죠.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 언제나 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원 하트가 돼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직장 생각해.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생각해. 그리고 직장 가면서도 집 생각해. 그러니까 되게 바쁘고 피곤한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두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잘 봐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근데 가서 살려주죠.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고 하냐? 야, 너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축하한다 하면서 전리품을 딱 주려고 합니다. 이거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냥 꽁으로 생기는 거니까 넙적 받을 수도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전리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락이라도 갖지 않겠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거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건 오직 누가 주셨다? 100%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가 나의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이거? 싱글 포커스죠.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돈의 유혹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한 분이신, 오직 나에게 공급하신 분, 오직 나를 살려주신 분, 그 한 분만 생각했다. 싱글 포커스. 이런 아브라함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돈이 들어와도 나만 생각한대. 상황이 벌어져도 나만 생각한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백화점에 그 할아버지가 사장님이셨는데 그 손녀 2명을 데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해주려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자기 회사로 간 거죠. 그랬을 때 첫째 손녀한테, 얘야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서 뛰어서 가지고 오거라. 이 할애비가 다 선물하마. 근데 첫째 손녀는 막 난리 났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은 거 막 뛰어가서 막 이거저거 챙깁니다. 갖고 와요.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둘째 손녀, 너도 출발해라. 언니 따라서 얼른 갖고 와라. 할애비가 다 사주마. 너 출발을 안 한단 말이야. 왜 안 가니? 둘째 손녀가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
할아버지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싱글 포커스,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이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손녀에게 백화점을 물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머리가 조금만 봐도 금방 돌아가죠. 나 하나님한테 너 이거 주마 그러면 좋다고. 하나님 이걸 이제 주시면 어떡해요. 대박 대박 하면서. 새신자 초창기 땐 그럴 수 있어요. 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박 100만 원 쳐줬어. 너무 좋아. 1000만 원 갑자기 생겨서 너무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너 이거 원하냐? 근데 하나님 저는요 사실은요 이거 주셔도 너무 좋은데 저 하나님만 원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겠냐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보상 되시며 Jesus is my reward가 되는 거지.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뭘 자꾸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 주신 분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단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아빠가 통닭을 사갖고 왔는데 통닭만 잡아채 갖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다가 어느 순간 아빠를 보기 시작하고 그냥 서 있어. 아빠 통닭보다 아빠가 좋아.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죠. 똑같다고. 즉 나눠지지 않은 마음, 싱글 포커스,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100%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은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싱글 포커스라고. 그게 멋진 거지. 80%는 주님이 주셨고 20%는 제가 투자해서 된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라고. 80%는 제가 주님을 위해 쓰지만 20%는 저는 좀 쉬겠습니다. 그 입버릇 못 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나눠진 마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주님을 가정의 주인인 거 인정하지만 20%는 그래도 제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이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조카 롯이죠. 이 조카 같은 경우는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진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롯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13장 10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거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은 눈을 들어 바라본 적이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리번거리다 이거예요. 어디가 좋은 땅이야 이거죠. 그 다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바라보고 뭘 본 거야? 땅이 좋네를 바라본 거예요.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눈을 쳐다보는 걸 보십시오. 눈을 쳐다보고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이 좋네, 진짜 괜찮네 하고 그걸 간 거예요. 간 근거가 뭐예요? 그쪽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여기 보면 이쪽도 보고 저기도 보고 수없이 보는 거죠. 이거는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뭐예요? 더블 포커스, 거의 트리플 포커스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계속 마음이 분주하대, 붕붕 떠 있대. 가만 보라고. 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각으로 간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롯의 시각으로 갔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목자와 가축을 가졌어도 실패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싱글 포커스는 승리한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누가 뭐를 나한테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런 싱글 포커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나눠진 사람 있습니까? 12월 31일 달력 한 장 뜯는다고 다음날 마음이 하나가 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그 분께 나아가 하나가 보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뛰어서는 다리만 아플 뿐이죠. 하나가 보일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가 보일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